지난 2주 전에 설교의 제목 그리고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2주 전 설교 제목, 지난주 설교 제목.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까마귀를 드셨나? 몇 주 전에 우리 교육부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연합수련을 냈을 때 제가 개예배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이제 해외 예배 설교를 했어요. 2박 3일밖에 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목, 금, 토, 일 4일째군요. 4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이는 가운데에서 혹시 개예배 목사님 설교 기억하는 아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이주상 천재 할아버지의 손자. 할아버지가 천재니까 손자도 천재. 네. 아니 세상에 제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야, 얘 앞에서 설교 까딱 잘못했다가는 정확하게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목사님 설교 4일 전 설교 제목을 어른도 아닌 아이가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야, 참 아이가 또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요, 목사님 설교 제목 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이렇게 변화되자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절로 나네요. 네. 어쩌면 공부도 잘해요. 네. 선생님 말씀을 꼬박꼬박 알아들었다는 소리지요. 네.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기 위해서 머리를 한 10번을 쥐어짭니다. 네. 여러분 꼭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 오늘의 제목이 오늘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나누시겠구나, 어떤 은혜가 있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가장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원포인트입니다. 저희 설교는 항상 원포인트 설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1이겠습니까? 다음에 또 2가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거를 다 메시지를 한 번에 다 나누기가 힘들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2주 전에부터 시작되었던 설교의 제목들을 압축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는 시리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주 전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0 몇 장이죠? 네, 저도 이렇게 본문은 잘 아리까리합니다. 네, 설교한 사람도 본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야곱이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그가 이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지금 그런 형에게 이제 쫓긴 바 되어서 형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너희놈, 이 도둑놈, 그러면서 야곱을 쫓아오는 에서를 등지고 이제 어머니가 알려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홀로 걸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 도망 나왔으니 가진 것도 없고요, 손에 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자야만 했다는 이런 너무나도 사고무친이라 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외로운 가운데에 눈물 지으며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비록 너는 외롭게 혼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가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모진 고통을 당할지라도 셋째, 둘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이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아이고, 그래도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네, 김미숙 군사님. 네.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숙진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2주 동안 못 뵀으니까 오늘 이제 오신 김에 2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이제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눈에 보이도록
낮에는 보이는 구름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과 같이 우리를 악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컨디션이 하나 필요해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에겐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머뭇거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붙들고 의지했던,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나이 120에 드디어 모세가 죽게 되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갑작스럽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머지의 4명 가나안으로 일성하여서 이제 그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곳 가운데 정착하여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여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처럼 현실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전히 함께 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 돈 받고 해주세요? 뭐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깝고 먼 친소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뭔가 이익이 있어, 얻어먹을 게 있어, 뭔가 꺼내갈 게 있어, 그러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런 인간관계를 여러분 어떤 이해관계로 맺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뢰관계, 서로가 없으면 찾게 되고 그리워지는 관계,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인 것이요 형제 자매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뭐 돈 받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아니라니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1년 12달 우리가 전천후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다음에 2번에 걸치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우리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니하리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함께 하시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모세라고 해서 특별하게 함께 해주시고 여호수아라 해서 더 특별하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 같지도 않고 여호수아 같지도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찮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백이란 말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뭔 일만 생기면 야, 내 백이 뭔 줄 알아? 네 백이 뭔데? 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에게는 백이 튼튼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우리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는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통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원수마귀가 보고 한 개를 낳다 일곱 개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비록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날마다 성경 읽지도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때때로 죄를 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원수마귀 앞에 나아갈 때에 원수마귀가 꼬리를 내린 강아지 마냥 그냥 주랭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했다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덕하니 버텨 계시니 어떠한 대적도 나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수종 아닙니까? 비서 아닙니까? 몸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족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일마다 늘 함께 했던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탄연히 있었지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땅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땅에서 땅이 갈라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콸콸 나오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날마다 며칠이가 내리지요. 얼마나 이 날마다 은혜의 삶이 되는지를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또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또한 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벌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변함없이 내게도 이러한 기적이,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이고 내가 뭘 이거 하지 못해서 저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을 끊을 게 있다 없다요? 없다요. 여러분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따르는 자,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7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지요. 우리 37절도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간당간당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뭐 달리기 한번 보세요. 육상에 0.000 몇 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는 걸 보았어요. 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컴퓨터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만 조금 정말 개미 눈곱만큼 앞에 나갔다, 그래서 메달을 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닥쳐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는 못난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호적에서 파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넘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나오셨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는 모세와 비교해봐도 정말 세 발의 피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당장 자신이 자기를 봐도 능력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얼마나 평가하겠어요. 요즘 말로 국회에 청문회 하듯이 아이고 당신이 모세만큼 할 수가 있겠어?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려워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전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40여 년 전 이미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을 하나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 40일 동안 스파이를 하게 합니다. 바로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뽑혔지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모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꼭 되게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보니까 젖과 끓이 흐르고요, 너무나 좋고요, 우리가 가서 살기에는요 정말 강남입니다. 강남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철병을 가진 군대, 정말로 그들을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자비판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요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뭐예요? 밟으면 찍 하고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짝에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옷을 찢어가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찢었다, 우린 죽었다, 우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 칼렙이 분을 내면서 오히려 모세 앞에 나가서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정확한 보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보고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맞다, 정말 저들에게는 거인들이고 저희들에게는 철벽가 있고 우리는 상대할 힘이 없다. 그러나 메뚜기란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바로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이 강한 믿음, 이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한 1세대 가운데에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이라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단 2명, 바로 여호수아 칼렙만 살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일을 하기도 전에 벌써 포비아라 하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겁을 내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전후좌우 사방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쑤셔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차단하세요. 그걸 쫓아내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지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은 경고하지요. 우리 23절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강한 마음,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질병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바로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바로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요구해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한 한 손에는요, 이제 내가 너를 복주고 형통케 하겠다. 어떻게 할 때예요? 말씀을 지킬 때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복받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복에서 더 한층 나아가는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 믿음의 복을 가졌고 또한 형통의 복도 받았어요. 그가요, 잘 알듯이 그는 목숨만 살아있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오르릅니다. 더군다나 욥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귀화장으로 긁어야만 하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그가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욥에게 세 친구가 다가오죠. 실박과 여러 친구들이 와서 너가 뭐가 죄가 있으니까, 너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원인론으로, 인간론으로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 주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고 죽는 이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생사를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욥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 42장에 와서 놀라운 복을 주시죠. 바로 축복하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 성통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형통하길 원한다면, 승리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형통의 복, 승리의 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